세상에 귀한 것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 귀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아시죠?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값지고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또 무엇이 되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하는 사람을 강자로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힘 있는 사람 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어지고요,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사람도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짐으로 매우 편리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마다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에게는 헛된 일이 되고 말 뿐인 겁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는요,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천하 만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행 지침에 보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천하 만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교훈하시는 것은요, 천하 만물을 몽땅 다 준다 해도 지금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나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참 천하보다 귀한 존재구나. 천하를 가진다 해도 내가 없다면 그거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9절까지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로마가 얼마나 온갖 박해와 착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여 앉으면은요, 수다를 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걱정으로 태산같이 많아졌습니다. 요사이 우리는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이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도요, 한참 고르지 않습니까? 예. 딱 찍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보라, 모여 앉기만 하면은 저희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걱정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더 클 수가 있느냐? 걱정한다고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사는 나는 새가 언제 농사짓고 창고에 쌓아두고 사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언제 목화 농사를 짓는 이가 있느냐? 내가 이미 세상에 너희를 보낼 때에는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서 보내주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이 세상 만물보다 우리 사람들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 구절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한 것 같이 너희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아내도 소중한 존재고요. 자녀도 귀한 존재이고요. 시어머님도 귀한 존재이고 며느님도 귀한 존재이고요. 남편 역시 귀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귀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복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금생보다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생활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물론 이 잠깐 사는 세상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잠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것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천국으로 바꾸면요, 더 실감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도 귀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먼저 뭡니까?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천국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더 넘치시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이민을 가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자를 받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하고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투자해야 되고 그 투자를 위하여 천국을 바로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벌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을 값지게 쓰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모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값지게 보람있게 쓰는 것은 돈을 모으고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한다면 나는 당장 다음날 얻어먹는 거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필요 이상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필요 이상 많다고 여겨질 때는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국 연예인 중에 기부 서열을 이렇게 보니까 10등까지 한 서열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참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교인 중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억 이상 기부금을 낸 가수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수 아이유라 정혜연 부부 등 조용필 씨, 서장훈 씨, 장나라 씨, 김장훈 씨, 하춘화 씨 등 이분들은 100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 또 뭐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좀 그래도 유명세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요, 16살에 데뷔하여 50여 년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하춘화 씨입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인으로 번 돈은 너의 돈이 아니니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본 일이 없고 자기가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데에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산이 안 된답니다. 아마 그 이상 훨씬 더 넘을 거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도 아깝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들의 기부와 아름다운 선행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뭐 제 이야기라서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9월 7일 날 토요일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이 있지 않습니까? 칠곡 종합복지관에서 한국기독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 한 분과 제가 종교 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봉사 대상입니다. 봉사 대상. 저는 상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또 저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선행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한 분의 목사님은 영상을 찍어가면서 하시는 유명한 선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저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 노숙자 이런 데 돈을 많이 써요. 예, 그리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빚 없이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은 모르고 수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가서 사례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오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 모으고 또 휴가비 같은 거 모으고요. 예. 그리고 용돈에서 또 절약하고 또 감사하게 또 성도님이 전달해 달라고, 예. 그저 목사님이 잘 전달해 달라고 하는 돈이 지금도 몇십만 원 있어요, 매달. 근데 그런 돈을 이렇게 꾸준히 제가 전달을 했어요. 시골 교회 가면은 지금도 기름 보일러를 씁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고요. 예. 또 사모님들 투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으로. 또 장학금을, 학자금을 못 내갖고 어려워하는 그런 목사님의 자녀들. 예. 제가 따져보니까 엄청 좀, 저도 많더라고요.
제가 상 받는 것도 지금 식구한테도 모릅니다. 제가 안 갔어요.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안 받으려고 그랬지만은 목사님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요. 받은 분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저 조용하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한 분은 저를 추천해서 제가 통과됐다 그러고요. 한 분은 영상을 찍어가며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받았는데요.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한 달 후에 그때가 9월 마지막쯤 되겠습니다. 서울 그 협회장이 서울 출장에 온다 그러면서 상을 수상을 해야 되니까 서울역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 카페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신문에 제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지방이니까 안 보시겠습니다만은도 자 여러분 제가 상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그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요, 나누어 주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요, 이런 마음의 정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팔아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렇게 수백, 수천만 원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수백만 원은 되겠죠. 그런데도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전혀 저한테 전화 한 통 받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 전달 한 번 받고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소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게 하셔서 상을 받게 했는데요. 이 상 중에 좀 제가 받아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만은 또 오늘 말씀이 또 그와 같이 결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크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 물질을 이렇게 전달할 게 저한테 전달하면 확실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달할 때 제 것까지 보태갖고 전달하지 그냥 그대로 전달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돈이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에게 나누어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돕는다면은 세상이 좀 더 포근하고 아름답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나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자꾸 찾다 보면요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고 정말로 당당하게 상도가 있듯이요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벌었어요. 당당하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버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벌고 해서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모아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물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수많은 곳에 기부도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헌신하고 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내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만큼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장해 둔 것 그거는 좀도 쓸지도 아니하고 녹도 쓸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권세를 힘입어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요, 할 수만 있으면 돕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귀한 물질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보람된 일이요 축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